네, 오늘은 주는 자가 주는 은혜, 주는 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그 제거한 것,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함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거하신다. 이럴 때 우리는 당장은 좀 섭섭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오늘은요, 주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나누고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임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곱절로 주시는 것을 원하시지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누구에게 준다든지 나에게 있는 걸 제거하신다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꺼림직하지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나누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들 더 뿌리라고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더욱더 풍족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헌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강요하는 그 설교로 오해를 하거나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럼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세요라는 그것으로 강요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설교를 하느냐? 그럼에도 목적이 있어요. 바로 주는 것,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더 큰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나눈다, 나누어 가진다라는 것으로 할 때 가장 크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잘 생각날 거예요. 물고기 5마리, 빵 2덩이. 그래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오병이어라고 하죠. 근데 병은 빵이 아니라 떡병인데 오빵이어 하니까 이상하니까 오병이어라고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은혜의 법칙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나눌수록 내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눌수록 내 것이 없어지는 게 세상의 법칙이라면 하나님의 법칙은요, 나눌수록 내 것이 풍족해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눔을 통해서 나의 열매를 더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곱절의 기적이 미래에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든지 나누는데 기꺼이 기쁨으로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5,000명을 먹일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거를 줬는데 제자들이 어땠나요? 제자들이 가진 게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라고 하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묘안을 생각해냈어요. 주님, 저들을 다 빨리 여기서 해치자. 빨리 헤어져서 각자 알아서 먹고 오게 하십시다. 그러면은 문제 해결 끝.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주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그냥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구할 때에 이 5,000명을 다 먹일 수 있느니라.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누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그 분배의 원칙이냐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소유를 분배해서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분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세금도 그렇잖아요. 많이 버는 사람, 억대 연봉인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거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적게 가진 자들 또한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 또한 믿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을 먹일 때의 그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도시락은 아주 가난한 서민의 집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먹는 그런 도시락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어떤 한 어린 아이의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죠. 자기 도시락을 내놓은 거예요. 나의 먹을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죠. 주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 겁니다. 그죠? 많이 있어서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을 것 딱 그거 한 끼 그걸 드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지라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가진 자가 기쁨으로 내는 것을 즐겨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기쁨으로 드릴 때 그것을 크게 쓰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굳이 없는데도 내라고 하실까요? 왜 없는데도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까? 자, 따라서 하세요. 희생과 헌신은, 따라서 시작. 희생과 헌신은 예배다. 예. 희생과 헌신은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자기의 희생이 없고 자기의 헌신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 할 일 다 하고 교회 와서 피곤해서 자고 성경도 대충 보고 찬송도 대충 부르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세요. 아까 기도에도 했잖아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그걸 받으세요. 영과 진리 안에서. 그냥 나의 육신적인 행위 이런 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헌신과 헌금이 예배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셨는데 많이 있는 사람이 드린 헌금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적은 사람이 낸 헌금은 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헌신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죽게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킬지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벌의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을지니라. 이는 아비벌의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헌금이요 헌신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헌신하고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구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헌금으로 구제하는 것은 달라요. 사람은요, 내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우월감을 가질 수 있어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거 안 됩니다. 받는 사람도 괜히 비굴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누굴까를 돕고 싶다 그러면 목적 헌금합니다. 누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그에게 전달이 됩니다. 교회 이름으로. 누가 줬는지 몰라.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헌금의 원칙입니다. 절대 개인이 개인에게 주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과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요, 그 구제 헌금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유익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헌금은요,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 네. 우리 형제님도 한 분 중에서는 또 이렇게 농부의 마음으로
이렇게 물을 주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농부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넉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넉넉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파종하는 그 농부의 마음으로 이 구제연금을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보상하시는가? 여러분들 파종하는 농부의 마음을 아시겠죠? 먼저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밭을 보게 되면 밭은요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앞으로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비를 맞고 햇빛을 받아서 열매를 튼튼하게 30배, 60배, 100배를 낼 거야.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릴 때 인색하게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뿌리면. 그렇지. 조금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넉넉하게 여기저기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넉넉하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 고사성어예요. 농부하사 침궐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하사 침궐종자. 이것은 농부는요, 자기가 비록 굶어 죽더라도 종자씨는 베고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자씨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 종자만큼은 내가 급하더라도 먹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 고사성어가 있을 정도로 농부는요, 씨앗을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로 그 농부의 마음으로 구제연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부터 먹고 보자. 내가 이 헌금하면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헌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앞으로 나에게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을 알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농부도요, 자연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풍족하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을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후이 측량되고 꾹 눌리며 함께 흔들어지고 흘러넘치는 채로 사람들이 너희 품 안에 주리라. 이는 너희가 재는 동안 동일한 척도로 너희가 그와 같이 다시 측정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곡물시장에 가면 글쎄 유대인들이 곡물에 돼 있잖아요. 그 바가지 이런 것들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이고 조금만 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그 곡물을 듬뿍 담고요. 그걸 꾹꾹 누르고요. 흔들어서 아주 가득가득 채워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헌금했으니까 이 땅에서 이만큼 더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런 보상을 받고 한다는 건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보상이 없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지 않아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16절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다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자. 이는 그러한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 주거나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이것은요, 뭘로 비유했냐면 그 당시에 소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제물과 똑같이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웃에게 베풀었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등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자는 내가 그것이 동일하게 나에게 예비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죠.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돕고 있다. 그것 또한 예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것이 희생제물이니까. 여러분들이 희생제물을 나와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모여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돕고 선행을 행할 때 희생제물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마지못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풍족하게 넉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희생제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기쁘게 넉넉하게 뿌리는 그 농부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관대한 혼들은 윤택해지리라. 그런즉 물을 주는 자는 자신 논물을 받으리라. 뭐예요? 기쁘게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혼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물 주는 자 또한 풍족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뿌릴 때 뿌리지 않는 자는 거둘 때 거둘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뿌릴 때, 그때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가면 찾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넉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넉넉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자, 이것은 구제의 원리이면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1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도 구제연금을 완료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뿌려서 완료를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기쁨으로 실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요, 주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것을 우리가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윤을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를 심을 때, 뿌릴 때는 반드시 그 씨를 뿌린 만큼 거두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다 10배로 남겼고 5배로 남겼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였어요. 이 사람은 그 주인의 마음을 몰라보고 그 1달란트를 땅속에 깊이 묻어두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꺼내서 1달란트만을 드렸지요. 그럴 때 그 주인이 뭐라고 했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쪽으로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주님은요, 그 달란트 주신 것만큼, 나에게 주신 것만큼을 장사를 해서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달란트가 되든 5달란트가 되든 그것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썩히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았던 것이죠. 도리어 그는 칭찬은커녕 무서운 질책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심으라고 주셨던 씨앗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들을 썩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십니다. 어떤 종교개혁자가 말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주님께 예물을 바치지 못할 만큼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성전 근고에 2마이트를 헌금한 가난한 과부 얘기. 개혁개정은 2렙돈이라고 하죠.
2 마이트를 드렸습니다. 이 마이트는 당시 가격으로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이었습니다. 참새 2마리면 먹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찮은 돈이었는데 그 과부가 그것을 헌금을 하자 주님께서 그 헌금함을 쭉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여기 지금 모여있는 모든 자보다 가장 많은 것을 넣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마이트, 우리로 말한다면 아주 작은 동전 2개를 넣었는데 최고로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께서는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가 가진 것에 대한 비율을 보시는 거예요. 비율을 보시는 겁니다. 그녀가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녀는 100%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시는 헌금의 법칙이에요. 많이 드렸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소유했는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뿌릴 때 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수확할 때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3번째 말씀입니다. 헌금과 선행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헌금은 뭐라고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능히 너희를 향하여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너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들에 다 넉넉하게 하시어 모든 선한 일마다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모든 일들에 다 넉넉하게 하시어 모든 선한 일마다 넘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에요. 왜요? 여기에 지금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것에 대한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요, 은혜를 베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소유했다고 내 것이라고 한다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베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그 마음, 그 재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통로로서 사용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성도들이 보게 되면요, 내가 어떤 신앙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너무 집착하는 분들이 많아요. 구제나 선을 내가 행했다. 그럼 뭔가가 나에게 반대급부로 다다익선으로 뭔가 와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암암리에 마음에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보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자, 세속적으로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바쳤기 때문에 주님, 이 일을 뭔가 좀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좀 뭔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반대급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요. 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저 하늘에 속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다 다릅니다. 구약의 복은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복은 저 하늘의 처소에 우리의 복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달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구제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선행을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내가 한 일을 2, 3년 지나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그가 널리 재물을 나누어 주었으며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도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남아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에 바로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진 그 의로운 성도들에 대해서 칭송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나누어 주었으며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도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그의 뿔이 존귀로 크게 높여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진 그런 의로운 자들에게 주는 바로 하나님께서의 큰 그들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들의 의라고 했을 때 의는 그가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 남들을 도왔다는 선행, 이것에 대한 의입니다.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 올바른 행위들은 내가 잊지 않겠다. 꼭 기억해서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홍빛 같은 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요, 이제는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일도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아니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고 또 섬기고 있는 것으로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향하여 보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을 다 기억하세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나올까 해서 좀 더 잘 이렇게 해서 포즈도 막 취하잖아요. 머리도 한번 손 만지고. 그 사진을 찍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순간순간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인색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다 보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뿌리는 자에게 열매를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공급하시는 분께서 너희의 양식을 위하여 빵을 공급하게 하시고 너희의 뿌려진 씨를 번성하기도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들이 늘어나게도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주십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것 자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선행을 베푸면 그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물질을 베풀어서 풍족하게 하시는 것도 내가 너를 풍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강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뺏어서 바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수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시고 부요하신 분이 왜 우리에게 너희들은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까?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풍족하게 돌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헌금 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헌금을 드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내 보화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 재물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농부의 그 씨, 열매 맺는 그 파종의 기쁨을 주님께서 함께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제에 힘써라, 헌금의 기쁨으로 넘치도록 드리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선행과 구제에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지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체면 때문에 또는 마지못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뿌릴 때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추수할 때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구제나 선행은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모두 선행과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그것은 결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허한 외침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라노라. 감사가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 헌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의 선포에는요, 이미 미래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리십시오. 그럼 열매를 맺습니다는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보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헌금하지 않았고요. 이 헌금을 누군가가 수금을 해서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아직 이 헌금으로 풍족하게 그들이 쓰지 않았어요. 도움받지 아직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실제적인 사건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예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언, no! 예언입니다. 예언, 예스입니다. 왜? 미래 일들을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이전에 벌써 저 셋째 하늘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기후로 CO2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핵폭탄이 터져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가 와서
이 세상이 말씀에 따라서 그 하늘의 징조로 인해서 멸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미래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선포입니다. 결코 허공에 날리는 외로운 그러한 외침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 선포하는 것 모두가 우리가 넋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 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서 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분명히 우리는 성취돼요. 제가 세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들 믿고 구하는 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이대로 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믿음에 선포하셨죠? 그것을 1%도 그것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 나는 이걸 믿습니다. 믿고 나가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그 믿고 선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선포하고 주님 이루어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주님께 다가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이루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은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셔야 합니다. 그냥 멍하니 그냥 멀뚱멀뚱 있으면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 없어요. 자기가 기도했다면 자기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마중물로서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이지? 최소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처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그는 1%도 의심 없이 그는 행했고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구제 헌금을 갖다가 그를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갈 바로 그러한 운송자를 파송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냈다고요.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100% 믿고 기도해라.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시행해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완전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에 불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100% 이걸 될 수 있다. 믿고 계속적으로 간구하시고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 일은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 이러면 주님께서 100%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는 자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주는 자가 누리는 은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믿는 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잘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어떤 드림의 삶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윤택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혼들이 더 윤택해지기 위해서 이것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한번 드리십시다.